진로 상담을 해보면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이 있습니다. 누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과목을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고르기를 어려워합니다.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반면에 고르기 쉬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유머가 있었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데 국영수에서는 양가 그러다가 체육이나 음악 같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과목에서 미나 우 정도 나오면 왜 공부를 못했어 이렇게 말하기에 미안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과목에 뭔가 쏠림이 있는 학생들은 진로를 지도하기가 사실 좀 수월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과목에서 거기에 이어지는 어떤 분야를 본인도 좋아하고 앞으로도 더 배우고 싶어 하면 진로 상담 절반은 해결되는 셈입니다. 신학대학원 제가 다닐 때인데요. 동기 전도사님 중에 전설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하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떠올려보고 사진을 찾아보고 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렙베트, ABCD에 해당하는 걸 배우고 조어법을 배우고 쓰는 법을 배우고 한 학기 동안 간신히 기초 문법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학기가 되면은 성경을 정말로 읽는 겁니다. 구약 원어 성경으로. 그럼 얼마나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내가 언어에 재능이 없는지도 동시에 발견하고요. 근데 중간쯤 돼서 중간고사가 됐는데 평가를 하시겠다고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교수님 방에 한 많이씩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3-4명씩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험 범위가 아가서였습니다. 아가서가 짧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에 이렇게 좀 넉넉하게 좀 페이지를 해놓고 나서 하나를 탁 골라서 탁 뽑아가지고 나오는 그 문장을 몇 장 몇 절 그거를 읽고 해석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가서 구약의 한 절을 탁 들고는 몇 장 몇 절이라고도 안 써 있는데 읽고 해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쉬울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목사들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 저희는 그냥 그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러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교수님이 따라 나오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자네는? 저희들도 다 놀랐습니다. 저희가 놀란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에 교수님이 놀라셨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 학생이 그냥 읽는데 리듬을 타더랍니다. 리듬을 자연스럽게 타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년 모든 학생들은 히브리어를 딱 한 학기 배우고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어떻게 이 학생은 아가서 원문의 운율을 노래처럼 잘 살려서 완전 유대인처럼 읽느냐고 교수 생활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가서가 원래 시가서의 일부라서 시거든요. 우리말로 말할 때 번역하고 나면 원래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음운, 라임 이런 게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그냥 읽기도 바빴고 해석하기도 바빴는데 전도사님은 같이 공부했는데 저보다 나이도 10살이나 위인데 단박에 원문을 원문답게 읽어내신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끼리는 그랬습니다. 맞아, 그 전도사님이라면 그럴 거야. 왜 그런 거 하면 그 전도사님이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셨습니다. 수학 박사였는데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다 이상하게 아니 왜 그걸 하지 일로 왔을까 그러셨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에게 또 이런 전설도 있었습니다. 학교가 추석이 되면 한 학기 동안 한 주간 동안 이제 학교 식당까지 다 닫고 기숙사도 이제 퇴소할 사람들은 퇴소하고 학교에서 식사 이런 거는 챙겨줄 수 없다. 그래서 알아서 하라 그래놓고선 학교 문을 닫았는데 혼자 기숙사에 남았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저 사전처럼 두꺼운 영어 원서 몇 권을 싸들고 와서는 방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그 같이방을 썼던 전도사님들이 난 문이 닫힌 것만 봤어. 그런 전설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을 때 그 형님이 그 책을 다 읽으신 겁니다. 근데 영어로 원문 열심히 읽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책이
고대 언어 중에 사라진 언어인 아카드어라는 책, 그 아카드어 문법과 아카드어로 되어 있는 문헌들이 담겨 있는 책이었는데요. 이걸 일주일 만에 독파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질문할 거리를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는 교수님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데 저희가 아무도 수업을 못하고 그냥 막 쳐다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동기들의 학구열을 한 방에 잠재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하고 있다 보면은 어떤 선이 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결단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기로. 또 저런 분들이 좋은 책을 써주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써주시는 책을 잘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더랬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다른 사람 같았던 그분인데 선비 같고 학자 같고 정말 빼짝 마른 분이거든요. 그리고 표정도 별로 없고요. 사람들이 걸어갈 때도 이렇게 팔이 리듬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차렷으로 걸어가시는 분 아세요? 이렇게 팔이 내려와도 이렇게 팔꿈치 약간 굽혀져서 이렇게 좀 그루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렷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분이신데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동부, 청년부를 잘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되는 꿈이셨습니다. 이분이 너무 그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가 봐요.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그 딱딱한 자세라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너무너무 수줍은 표정으로 한편으로는 또 경이로워하는 눈빛으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이 전도사 사역하는 모습 참 보기가 좋아. 본인은 참 좋은 막 사람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러고 싶은데 사교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목소리도 작아서 잘 안 들리고요. 찬양 인도도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러고 뭐 은혜에 빠져서 했다 그러는데 같이 사경회를 가보면 찬양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차려시고 입도 작게 벌리시거든요. 그런 분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금요철야를 맡아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다 조용해지고 일찍 주무시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어린이들이랑 열정적으로 잘 어울리며 사역을 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제가 그 순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저를 놀리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이 형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SNS 활동도 안 하고요. 그런 전혀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했던 겁니다. 졸업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가니까 그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연구소에서 만났다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여전히 그러고 계신다고. 여전하셨습니다. 공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연구하신다고 들었고 표정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형님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나는 박사고 나는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너무 이론적으로 수리적으로 파악이 빠르고 뭐 책을 읽어도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전혀 원문으로부터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되는데 막 그런 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아래껏 대하듯이 대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아주 한참 10살도 넘게 어린, 그리고 지가 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막 떠들고 지 것만 갖고 얘기하고 있는 교만한 동생 전도사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저는 그 자리였으면 그렇게 못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형님이 얼마나 아카드어를 잘하고 고전어를 그렇게 빠르게 잘 습득했느냐가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은 나한테 다가왔고 나한테 말을 걸었고 손을 내밀었고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지? 그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엔 언젠가 그분 뵙게 된다면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나 나세요?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난 사람이다. 하늘이 내렸다. 또는 뭐 재능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하늘이 주었다, 뭐 천부적이다, 뭐 이런 뜻에서 gifted라고도 하고요. 재능이 있다, talented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gifted, 타고났고 talented, 재능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 자기의 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 전도사님께는 공부가 은사입니다.
물론 더 좁혀 들어가면 언어에 담겨진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반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때 막 너무 행복하고 뭐 이런 사람에 대한 걸 은사라고 표현할 수, 제 스스로는 참 민망하지만 그분이 볼 때는 본인이 안 가진 저만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열등하다, 우등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각양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그 사람의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상담할 때 제일 편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자기 은사를 자기가 잘 파악하고 있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요, 이걸 잘하는데 굳이 저걸 하겠다는 애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아무리 봐도 미술에 은사가 없는데 그걸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욕망이 끼어들었는지, 다른 걸 뭔가를 봐서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그런데 주신 바 은사를 잘 찾아내서 감사하게 받고서 잘 따라 살면 인생이 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모두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을 때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너희들 알아서 열정페이로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 열정페이로 하라 그러면서 각자 도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성령만 받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너희가 잘하는 게 한 가지씩은 있어야겠어. 그래서 은사도 주십니다. 그걸 주시면서 그렇게 한번 도전해봐라, 전도해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은 사람이 받은 것을 가지고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으면 참 좋겠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 가시면서 가나안 땅을 결국에 그 약속의 결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아이가 부모한테 뭘 받는다고 생각할 때 아이가 뭘 봅니까? 엄마가 준 선물을 봅니다. 그런데 뭘 봐야 할까요? 그 손의 주인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이걸 참 떨쳐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어려웠고요.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면 내가 받은 것, 남의 받은 것 계속 비교하게 되지 그걸 준 사람의 인격, 준 사람의 어떤 의도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했고 아주 과정을 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쉬웠습니까? 어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지만 한번 따라와 봐.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요단강물이 말라서 걸어갈 수 있었고요. 23승의 35부족을 이겨가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 해놓고선 가나안 땅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젠 어딜 가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믿을 법도 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살지? 내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받았는데 좋지만은 않은 겁니다. 가나안 땅이 좋다 그랬는데 젖과 꿀이 어디 흘러? 이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땅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런 걱정하며 살라고 그 고생을 시키면서 인도하셨겠어? 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텐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살 수 있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거기에 누가 사느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약속을 지키셨고 그대로 성취하셨고 이걸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셨다면 이젠 누구 순서입니까? 내가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땅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는 겁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물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도 보내주시고 은사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각 가정이 있고요. 여러분 사업체가 있고요.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다 뜻이 있을 거야. 믿으면서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도 되고요.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이 먼저 보이니까 저들이 저렇게 문명을 이루고 사니까 저들하고 내가 잘 타협하는 게 좋겠네 하면서 자꾸 내 계산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돌아보면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겼습니까? 이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그걸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번에도 그러실까? 의심한다면 또 내가 내 눈으로 본 그 안목을 내가 내 눈으로 판단한 그 계산을 더 크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의지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다 하고 나서 내가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은사는 각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사람으로 채우십니다. 저희 교역자들만 보더라도요, 저희가 정말 다릅니다. 장전도사님이 있어야 아이들이 밴드가 교육이 되고요. 박철범 목사님이 있어야 애들의 체력이 소진됩니다. 밭일도 전문가고요. 또 저는 막 영화 보면서 애들이랑 막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요. 또 기획하고 이러는 건 양전도사님이 하십니다. 참 다릅니다. 받은 게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 되고자 하는,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르지만 하나 되고자 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걸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물로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은사는 각양 다르게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의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사는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나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보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에게 어떻게 배려를 한달까, 뭘 내어줘, 참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같이 크다 보면 재밌는 점은요, 얘가 있어야 재밌습니다. 얘가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서로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조금씩 발견해가는 가운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2달 동안 3달 동안 떠났다 참기가 오면요, 와! 이럽니다. 그렇게 친했나? 싶은데 마음에 빈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한 주라도 누가 먼저 갔다 그러면 다시 만날 때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결과적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경험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되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데 연약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이 바로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에 대한 우리의 받으면서 가져야 되는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뭘 받고 싶다고 해서 난 이걸로 받을게요, 저걸로 받을게요, 그렇게 받고 싶다고 해서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겁니다. 기프티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합한 것으로, 나에게 알맞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믿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쟤는 저걸 주시고 나는 이걸 주셨어요 라고 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다른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 가는 것입니다. 2번째로, 게다가 자기가 잘해서 받은 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걸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잘한 어떤 공로도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기프티드 된 게 있다고 교만하다? 그 사람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은사를 주셨기에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은 후에 좋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우리가 은사주의자를 넘어서 은사지상주의까지 갈 때 문제가 됩니다. 은사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런 분들 때문에 전도할 때마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라고 질문받으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류의 대표자가 우리가 배웠던 삼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손은 눈에 확실히 드러나는 역사를 이루는 아주 센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은사를 보면요, 특별한 은사들 9가지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도 뭐 예언을 하고요, 방언을 하고요, 병을 고치고요, 이런 은사들을 주시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본인도 내가 좀 이런 걸 할 수 있나? 저도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을 몇 번 뵀거든요. 그럼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예언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소개해가지고 나 기도하는데 한번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보면 자기가 이 말을 가지고 감당을 못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정상이지 내가 능력이 있는 채를 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예언하는 분들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또 저도 병 고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내가 기획해서 병 고쳐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능력을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에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데 오셔서 목사님 기도로 저는 나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능력의 종이었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그런 표현도 없으셨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는 기도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그걸 통해서 고치실 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내가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 그 사실에 열광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는,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참 기도하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 다양하게 있는데 다 하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고 주시는 은사들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요,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남을 시기하고요, 다투고요, 결국은 교회를 분열에 이르게까지도 합니다. 삼손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쳐 죽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선 삼손이 있었다면 신약에선 그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은사의 진심이었던 교회입니다. 은사 이랬던 교회입니다. 은사의 진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신 바 된 선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은사엔 감사여야 합니다. 은사의 진심이다 보면 결국 은사의 욕심이 되고 맙니다. 은사의 진심인 사람이 결국 은사를 욕심으로 부리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에 열광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의 은사 때문 아닙니까? 삼손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괴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블레셋을 무찔렀고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정말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부터가 자기 은사의 진심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도취했습니다. 그걸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은사를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는 더더군다나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격이 무너졌고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도 모르는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20절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머리를 자른 거죠.
근데 머리가 잘렸냐 안 잘렸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정도로 무신경하고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내가 한번 뭐 나가서 흔들어 주면, 내가 손 한번 흔들면 다 떨잖아.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어긴다고 해도 긍휼은 계속 된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학습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러겠지. 그러면서 전과 같이 나가서,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야. 한 번 됐고, 두 번 됐고, 세 번 됐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된 겁니다. 호의를 권리로 알았던 것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긍휼을 착각한 나머지 간덩이가 부어서 겁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데 죄를 그렇게 짓고 살면 결국 요건 누가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주신 은혜와 은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긍휼이 끝나는 지점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릅니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전혀 감지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네. 내가 기도한 게 언제였지?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에 너무 열광하면 은사만 쫓다가 은사가 없어졌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삼손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장면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한 번 받으면 한 번 사용되고는 없어졌습니다. 일회용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한 번 받는다고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성령 체험은 능력으로만 나타났지 내면적인 인격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기도 한번 잘 받으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획기적으로 내 인격까지 단번에 변화될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능력은 발휘하지만 인격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자기의 내면이 단박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주시면 하나님께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십니까? 나는 내 인격을 변화시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다. 구분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은사와 열매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은사라고 하면 나의 인격, 나의 성품과는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이 드러나는 거룩한 능력인 것은 맞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있고요. 일반인에게서 볼 수 없는 굉장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처럼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22살에 카이스트 박사가 되었어요. 교수님이 되고요. 새로운 이론을 내고 잡지에 내고. 그런 분이 여길 왜 왔대? 근데 이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요. 성경을 깊이 파니까요. 이분은 이 은사대로 살아야 되는 분인 겁니다. 네. 거룩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성품에서 드러나는, 성품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성품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한동안 나타가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열매는 성품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람들이 내가 쓰임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쓰임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인격자라는 것,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종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능력의 종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능력의 종이고 무슨 일을 이루었고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울 수 있는 분인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은사를 통해서 큰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아름답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사는 일회적일 수 있고 은사는 강력할지 모르지만 열매는 일평생이고, 꾸준한 가운데 마치 큰 바위 얼굴의 전설처럼 우리를,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며 흠모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게 하는 겁니다. 삼손은 비범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 큰 공적들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삼손은 어땠어야 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성품의 성장도 이룩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 삼손은 끝까지 절제하지 못하고요, 욕망으로 살고요, 그냥 여자만 보면 눈이 뒤집히고요, 무슨 나한테 무슨 조금 그런 소소한 보복한다고 시간 다 쓰고요, 자기 힘 다 쓰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적인 보복을 하는데 쓰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은사에만 진심이면 은사에 눈이 멀어서 삼손처럼 성령의 은사는 받아 누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여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성공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위험하다니까요. 실패한 사람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할수록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공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 예언해, 나는 병 고침 은사를 주셨어, 나는 언변을 하나님이 주셨어, 나는 이렇게 전도를 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이 팍팍 이해한대, 이런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12장과 14장, 13장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다 은사를 얘기합니다.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뭔가를 하기 위한, doing을 위한 기술들인데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며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능력들이다. 그러나 삼손처럼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과 기술과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은 사사로이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은사가 소개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딱 소개를 하고 13장 한 절은 통째로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합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 이런 은사가 뭐가 더 좋으냐, 이 은사가 나쁘냐, 이런 얘기하고 있었지. 그런데 내가 최고의 은사를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에 가장 좋은 은사라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장이 그래서 탄생하는 겁니다. 한 장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사랑하면 이런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면 이런 열매를 맺어요,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그 내면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doing, 무언가를 하는 것이 많이 구제하고 돈을 많이 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성품이, 그 덕목이, 그 열매가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시작할 때 1, 2, 3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은사들 이런 것 있죠? 막 열거를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내가 그렇게 멋지게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말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구제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헌신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가지 못한다면, 이 전제가 없다면, 그런 성품의 변화와 성품의 성장이 없다면 뭐라고요? 소리 나는 구리,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냥 구리가 떠들고 있는 거래요. 구리가 퉁퉁 소리 나는 거라는 겁니다. 꽹과리가 울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단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먼저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산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 되고요, 더 기쁜 사람 되고요, 더 화평케 하는 사람 되고요, 더 오래 참는 사람 되고요. 이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까? 처음에는 그분이 워낙 갖고 계신 능력이 탁월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분이 수학을 잘한다는 걸 제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만든 무슨 공식을 풀었다는 거를 제가 제 수준의 수학에서는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학을 잘하는 선배, 잘하는 형님, 전도사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남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천재 중에 천재인 분인데 겸손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교만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본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만 얘기하면, 나 이렇게 노래를 못해요. 나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자요. 아니, 내용이 얼마나 좋겠냐 싶지만 졸린 건 어쩔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근데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면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착하지 않을 모든 조건을 가졌지 않습니까? 은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겸손하지? 우리 마음에 뭐가 남을까요? 그분의 수학적인 천재성이 남을까요? 그분이 마음이 따뜻했다라는 참 자비와 양선과, 또 하나님에게 어떻게든 쓰임받고자 하는 그 충성과 따뜻한 그 온유와, 또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없는 그런 절제가 그의 삶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모였을 때도 처음에는 그 형 말이야 이러면서 수학이 어땠고 무슨 어디 박사였대, 어디 논문을 썼는데 막 이런 얘기하다 꼭 10분 20분 그 얘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지나가면 하는 말이, 그 현배가 나 밥 사줬어.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 진짜 전설이더라고요. 혼자 똑똑한 전설이 아니고요, 예수를 닮아서 전설이더라고요. 예수님은요, 도잉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많이 고치셨지 않습니까? 많이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 행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는 진짜 메시아야.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특히 더 누가 그랬냐? 제자들마저도 그랬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잘 고치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영향력이 보통, 말씀을 왜 이렇게, 은사의 총집합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양반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있어야겠다. 제자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의 doing이, 예수님의 은사를 볼 일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뭘 붙잡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 새끼들아 임마,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나 이제 예수님한테 안 가요. 내가 어떻게 낯이 있지 내가 못 가요. 그러고 만나기로 했던 데가 아닌 원래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갈릴리 호숫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역시 옛날처럼 그냥 그물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감, 자기에 대한 이 패착, 나는 여기서 망했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난 예수님의 그런 좋은 것을 내가 어떻게든 따먹으려고 그랬구나, 자기에 대한 수많은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부르십니다. 밥 차려주십니다. 먹어. 생선구이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성경에.
여기 앞에서 생선구이집이 있는데 예수님 표입니다. 생선을 탁 구워서 주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 말을 보면 너도 사랑하며 살래? 사랑하는 사람이 될래? 이 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이 일을 했고 저 일을 예수님보다 요만큼 더 했고 덜 했고 근데 제자 중에서 1등이고 아마 이 만남 이후로는 뭔가를 더 많이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자.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되자. 도잉함으로써 은사를 좇아서 뭔가 멋있게 드러나고 내가 알려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나를 만나면 사랑을 경험했노라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되자. 가장 큰 용서를 받은 베드로가 가장 큰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자식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 만나보면 나 같은 자식이 아닌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얘는 내가 낳았다고 안 믿어진다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제가 보면은 저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신앙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 제가 하면 안 됐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어요? 사랑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로 계속 몰아가시는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시지 않습니까? 좋은 건 많이 받아서 삼손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신 것은 감사하고 제 것 아닙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야지요 하면서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계속 맺어가서 작년보다 올해 더 잘 참고 발끈발끈했는데 좀 참고 그런 사람으로 좀 변모하겠습니까? 은사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사모하는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중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님 자체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발견하는 데에는 우리가 좀 게을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랑의 사람, 좋은 희망적인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가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어져 가는 그런 멋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억나는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 예수님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굴 고치기도 하시고 은사를 그때그때 허락하시는 일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할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